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라는 제도가 급격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높은 이혼율, 동성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결혼의 기피, 페미니즘의 영향과 이성 간의 혐오로 인한 갈등 등등의 이유로 결혼이라는 제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결혼이 기피되어 결국 자녀가 태어나지 않게 되면 교회의 쇠퇴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모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은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풍속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셨으며 이혼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경고를 하셨는지를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유대의 지역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신다. 그러자 무리들이 다시 그에게로 모인다. 그리고 그가 습관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를 시험하여 아내를 쫓아내는 것이 남자에게 합법적인지 묻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를 이제 주님은 떠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대략 6개월 정도 남은 시간을 주님께서는 유대 지방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잠시 동안을 요단강 건너편의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침내 모든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십니다.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멈추시고 다시 주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모여든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그 중에 언제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천국의 복음을, 새 언약을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힘써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오늘도 교회로 모인 이유는 주께서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셨듯이 우리 또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너무 많은 일들을 봉사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과 행사들로 교회는 쉴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일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일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분주히 준비했던 마르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발 아래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힘써 배우는 일,
주님의 몸이신 교회와 성도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 본질적인 일을 언제나 교회와 성도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유대 지방과 요단강 건너의 지역에서 무리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에 그토록 집중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배우십시오. 진리를 배우는 일보다 성도에게 더 중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또다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곳까지 따라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책잡아 사람들 앞에서 그를 비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대중들의 시선과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돌려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으로 오시자 그곳에서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질문한 의도는 예수님이 계시는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의 관할 지역으로 헤롯의 이혼과 그리고 동생의 철을 빼앗은 것을 고발한 일로 결국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처럼 아내를 버린 일에 대한 예수님의 부정적 견해를 통해서 예수님도 헤롯에 의해서 제거시키려고 하는 이런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내어버린다는 의미는 아내와의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 혼인 관계를 깨뜨린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혼은 유대 사회에 매우 보편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고 이것을 왜곡시켜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 학파 중에 샴마이 학파는 간음죄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지지하면서 이혼을 악용하여 하찮은 이유로도 얼마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혼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내들이 일방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당하면서 피해를 입는 일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힐렐 학파를 지지하고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당한 여인들의 생계가 유대 사회에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일들이 버젓이 횡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릇된 해석과 아전인수적인 그릇된 이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헤롯의 이혼과 재혼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모세의 이혼에 대한 적법한 명령에 대한 반대가 될 수도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 속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의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모세 율법의 의미를 다시 올바로 해석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심으로 그들의 악한 의도를 분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서 4절에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모세는
이혼의 증서를 써주는 것과 쫓아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세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무엇을 명령했는지를 되물어보신 것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의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교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아내를 내쫓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세율법이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염두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라는 기록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음행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 더 자유스럽게 해석을 해서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점을 아내에게서 발견하게 되면 이것이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외모가 이쁘지 않아도 이혼의 사유가 되고 남편에게 말대꾸를 하면 이것도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유분방한 이 힐렐 학파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은 빈번히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런 추악한 그런 관행이 되었던 것이죠. 언제나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욕구와 욕망을 지지하고 허용해주고 묵인해주는 쪽을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더 그것을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유대인 여성들은 아내로서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로 남편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아주 쉽게 이혼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모세율법은 이렇게 버려지는 여인들,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러한 폐단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법을 명한 것이었고 여성이 이렇게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는 피해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모세의 이혼 증서는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말한 그 뜻을 왜곡해서 이것이 이혼의 합법성을 의미하는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그 타당성의 여부를 예수께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드린 바대로 모세율법은 이혼을 합법화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율법은 이혼을 허락하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더 깊이 살피면 오히려 이혼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불가피한 일로 아내가 이혼을 당하더라도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게 해서 다른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그것을 방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게 피해를 당할 아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혼의 당위성을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악한 의도로 아내를 버리는 일을 막아서
물러남을 방지하고자 한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사악한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생하고 있는 사악한 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들이 성경을 토대로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사악한 논리를 만들어서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왔는지를 보십시오.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배의 거룩한 형식을 파괴시켜버리고 성례를 더럽히고 권징을 무시하고 직분을 매직하는 등등의 이러한 부패한 일들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일들입니다. 주님은 모세율법을 근거로 이혼의 타당성에 대해서 도발을 해온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계명을 너희에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그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 때문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지라. 그래서 그가 그의 아내에게로 결합될지라. 그래서 둘이 한 몸으로 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다만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합치신 것을 사람이 떼어놓지 말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명령한 것은 바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완악함으로 번역된 텐스클레로카르디안, 이 단어의 뜻은 고집센, 완강한, 다루기 어려운, 말을 안 듣는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진의를 왜곡해서 언제나 인간의 죄악된 생각과 고집대로 불순종하는 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 골자임에도 도리어 그 율법을 근거로 마음대로 아내를 너무나 쉽게 버리는 일에 근거로 삼은 이 유대인들의 악랄함을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한 자들이었을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왜곡하고 합리화해서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죄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기만하여 불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율법을 다 왜곡해서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이것이 유대주의 신앙의 민낯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과연 올바로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하는 목사는 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부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유대주의의 이 어리석은 신앙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이 진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는 결코 이혼을 허락하고 장려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강변하셨습니다. 모세의 법은 남편들의 악랄함에 대한 억울한 아내들의 보호 차원이었지 그것은 이혼을 합법화하는 명령서가 아님을 밝히시면서 그 근거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은 창조시로부터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는 무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관사가 없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둘이 하나이고 한 쌍이라는 뜻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한 쌍을 이루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여러 여자도 아니고 여러 남자와 한 여자도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룸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며 뜻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혼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참된 혼인의 제도와 그 결혼의 구성 요건에 반한 것이 됨을 주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원론적으로 한 남자는 한 여자와만, 한 여자는 한 남자와만 평생 함께하는 것이 혼인의 참된 의미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최초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 외에는 어떤 남자도 만들지 않으셨고 하와 외에는 어떤 여자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한 여자 외에 다른 여자와 혼인할 수 없고 한 남자 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음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유로 아내들이 버려지는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 보호하고 그녀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게 이혼한 여인을 두 번 다시 그녀를 버린 남편이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처럼 일부 다처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결혼의 제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족장들은 일부 다처였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일부 일처의 결혼과 가정을 세우셨지만 인간이 이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서 언약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일시적으로 이것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처의 결과는 성경을 통해 보듯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야곱, 솔로몬 그 누구도 일부 다처의 가정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이고 부부의 정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보십시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날 용기가 없거든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떠나서, 카탈레입세이, 떠나서라는 말은 뒤에 남기다, 떼어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떠난다라는 의미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부모에게 더 이상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며 자기들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고 경제활동을 하고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혼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부가 된 자들, 그들이 앞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들을 낳아준 부모님이 아니라 더 이상 오직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을 했어도 부모에게 의존해서 육아와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혹은 받고자 하는 부부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정신과 그 원리와 그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스리는 일로 결국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부디 여러분의 품 안에서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이제 모든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도움으로 그들의 자립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결혼하는 두 부부는 결혼을 통해서 서로에게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결혼은 자기 안의 결핍과 상처와 아픔과 더 많은 것들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져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의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는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관계로 시작돼야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둘 다 빈털털이에요.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사랑을, 나에게 위로와 존경을 나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믿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신감을 맛보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해야 되는 시점은 결혼을 통해서입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로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까지는 그 자녀들은 부모의 밑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른 시기에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독립하게 됨으로 인해 결국은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게 되고 결혼 전에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한 자녀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 아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비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은 그래서 그가 그의 아내에게로 결합될지라 이런 뜻입니다. 연합되다, 프로스콜레 데세타이, 연합하다, 신실하게 헌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부부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에게 있어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친밀해야 되고 서로 의존해야 되고 서로 의지해야 되고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고 말씀했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로 결합된 자들입니다. 서로를 깊이 알고 경험하고 둘이 아니라 둘이 한 세트가 되어서 하나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한 몸이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미아 샤르크스. 이 샤르크스라는 히브리어의 샤르크스는 헬라어고 이 샤르크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바사르는 무슨 뜻이냐? 육체, 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 한 살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몸에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출혈이 생기고 그게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부부라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합하여라고 번역된 콜레데세타이 이 단어의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콜레데세타이 원문의 의미는 아교로 본드로 붙이다, 달라붙다, 연합하다 라는 콜라오라는 단어가 그 원형입니다. 이 콜라오라는 단어의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 콜라보가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견고하게 접착되어 틈이 없는 상태. 누구도 이 사이에 존재할 수 없는 관계가 부부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를 중요하게 여기던 유대 사회에서 떠난다 그리고 결합한다라는 의미는 아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나에게 익숙한 것을 깨고 생소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고 자신이 혼자였을 때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두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절대로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도 개입해서는 안 되고 두 사람 사이에 그 두 사람 이상 영향을 끼치는 어떤 존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 불화는 분리되어야 할 관계는 분리되지 않고 강하게 접착되고 결합되어야 되는 관계는 분리되고 분열되고 느슨해져 버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결혼 전의 친구들과 분리되지 못하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틈이 없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다른 존재가 자꾸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결국은 가정의 불화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출가한 딸이 남편이 싸워서 친정에 오면 친정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보냈습니다.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금은요. 장인 장모가 자기 딸 다시 데리고 와버립니다. 이혼시켜버립니다. 우리 집 귀한 딸을 저 도둑놈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당장 이혼해.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비성경적인 일들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일삼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 그럴 이유를 다 버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부부는 한 덩어리, 한 몸이 되어서 결코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됨으로써 온전한 또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자녀들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완전한 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가 한 사람의 완전한 인간이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되었던 부부가 다시 서로 헤어지는 것은, 이혼을 하는 것은 이 한 몸 되었던 자녀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부가 찢어지면 부부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영혼도, 그들의 인생도 찢어진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명심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가정은 반드시 파괴되고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남편과 아내, 부부는 자기들이 좋아서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부부가 되는 모든 연합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심한 성도와 성도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짝지어 주신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함께 연결하다, 합하다라는 뜻으로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결혼은 오직 단회적인 것이다.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생에 단 한 번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순결을 정의해 드렸죠. 순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사람에게만 독점당하는 것이 순결입니다. 청년지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이성관계가 문란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되도록 많은 사람을 사귀어봐, 많은 이성과 교제를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 시대는 혼전순결, 그 개나 주라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여러 이성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단언하건대 그런 자들은 결코 결혼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결혼과 가정을 축복하실 까닭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문란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자를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짝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순결한 신랑이라면 반드시 순결한 신부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오늘까지 그대가 순결한 신부였다면 틀림없이 순결한 청년을, 그대의 신랑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결혼은 단 한 명의 배우자와 평생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입니다. 따라서 이혼과 재혼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그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혼은 절대로 성경이 허락하시지 않는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과 재혼을 지극히 예외적으로 허락하고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일부 일처로 결혼의 제도를 세우셨는데 인간은 일부 다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번만의 결혼을 세우셨는데 인간은 이혼과 재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화합과 상호 사랑과 상호 신뢰와 상호 도움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혼인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로 목사의 주례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창조의 질서인데
자, 이 시대의 결혼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 멋대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들어가서 근본 없는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렇게 제 멋대로 한 결혼이니 어려움 없이 제 멋대로 이혼하는 겁니다. 결혼을 지탱해주는 근거는 제가 오늘 기도했듯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좋은 날만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괴롭고 서로가 원수같이 보이는 날이 와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한 그 서약을 엄숙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는 모든 일들이 악한 일이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간이 자기 만족을 위해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것. 배우자가 다시 혼자가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시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해 그에게 묻고 있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그가 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는 그녀에 대해서 간음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그녀가 그녀의 남편을 보내고 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녀는 간음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께서 방금 전에 혼인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에 관해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 간음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의 죄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혼한 자의 재혼에 대해서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와 이혼하는 자, 아내를 폭력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들이 극단적으로 이혼을 생각할 만큼 갈등하고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모든 부부간의 갈등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기어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 궁극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즉 인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생을 주셨고 아내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여기에다 플러스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까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이 부분을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흠정역에서는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고, 이렇게 각각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모하고라고 번역된 단어와 열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테슈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테슈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원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욕망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테슈카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에서 죄의 소원이라는 표현에서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테슈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 의미가 욕망, 욕구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 7절은 항상 죄가 너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지만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죄가 항상 너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지만 가인 너는 그 죄의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라는 이 말씀에서 사모하고라고 번역된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란 말이에요. 사모하고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갖는 감정은 남편을 사모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죄가 가인을 먹이처럼 삼키고 싶은 욕망을 갖듯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남편을 지배하려는 남편을 억누르려는 욕망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분명히 남녀를 평등하게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이 평등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한 에베소서 5장 22절에 하나님의 명령인 남편을 향해서 복종해야 될 의무를 주셨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을 지배하고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하와에게 모든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맞서서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꺾으려고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로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를 다스리려 할 것이니라. 이게 하와에게 주신 모든 이 땅의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저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의 의미입니다. 즉 죄의 결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부부 관계가 서로 어긋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온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남녀가 한없이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을 해놓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는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분명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하와의 타락이 불러온 결과 아내들이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을 만들어냈고 그러나 남편은 이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며 남편의 권위로 그것을 짓누르고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은 갈등하고 대립하든지 아니면 잠재적 충돌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지위에 올라서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남편들은 그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아내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관계로 이미 깨어진 관계로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죄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와가 남편 아담을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한 그 벌이란 말이에요. 벌. 돕는 배필에서 이제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여성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올바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부부는 기어이 갈등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로 안고 결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고 남편의 권위에 저항하려고 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고 반드시 아내를 지배하고 누르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임과 동시에 죄 아래 타락한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배권을 아내가 가지려고 하고 남편은 허락하지 않고 결국 갈등과 분열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이혼이라고 하는 파국적인 결과로까지 치닫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꼴도 보기 싫을 상태로까지 완전히 관계가 뒤틀어져 버리고 깨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저주의 고리를 풀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혼이 아니라 일평생 서로 연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되기를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사람 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경건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교회도 적당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는 불보듯이 뻔해지는 것이고 남편들은 늘 이렇게 주장하죠. 나는 언제나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잖아. 뼈가 닳도록 나는 일을 하고 있어. 자, 이러면 아내들이 어떻게 항변하죠? 당신만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어쩌면 그렇게 이해심도 배려심도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부부들이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처럼.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아내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남편의 자리를 그의 권위를 차지하기를 간절히 욕망할 것이고 남편은 그런 너를 찍어 누르게 될 것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언제나 자기 주장을 고집할 것이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안에서 선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과 영혼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서로 순종으로 이해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부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죽음으로 두 사람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평생 한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하나님 없이는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남녀의 관계,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이 둘은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부부다. 남과 여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을 잠재우고 상처를 봉합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부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져야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벼랑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혼서 다 써놓고 찍어 말어 여기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주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결한 희생의 의미를, 우리를 그렇게 섬기신 그 사랑에 다시 눈을 떠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야 하고, 이제는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결국은 가정법원으로 가는 것밖에. 인간이 가진 사랑의 능력은 초라합니다. 머지않아 그 한계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가진 사랑의 그 한계 지점에서 그렇게 상하고 깨어져 버린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전에 그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한 몸이 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남편과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말씀드려야 돼요. 모세율법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혼한 아내가 재혼했을 때 다시 재결합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했습니다. 이혼을 합리화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이 율법에 왜곡된 파렴치함 때문에, 극악한 남편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혼은 그녀들을 위한 구제책이었던 것입니다. 이혼을 모세가 허락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불법하게 이혼한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혼의 정당성은 배우자의 간음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그는 반드시 간음하면 무조건 이혼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잦은 외도로 이혼을 생각한다면, 믿음으로도 도무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결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런 그녀를 끝까지 용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도록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입니다.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그리스도를 높이면 부부는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높이게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면 부부는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돼 있고 서로를 더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상대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배우자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관계는 깨어지고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것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 되기 힘든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혼을 결코 쉽게 허락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부부의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오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관계도 쉽게 파괴하고 허물어버리는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힘써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지키고 이미 그 같은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행복으로 그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어서 더 큰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딱 한 가지의 목적을 지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오직 주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이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에 그 인생 속에는 무수히 많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존재가 그 대상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심처럼 오늘도 모든 난파한 영혼들에게 그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등대가 되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수록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애적으로 내가 경험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